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베소서 제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20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4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것은 그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수고 많이 했지 하고 있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이 수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자기의 위치,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무리들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사도적인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음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6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함께라고 하는 건 누구와 누구입니까? 즉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스인으로서 높은 문화적인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시아권에서 보면 한중일 세 나라가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로서 자기들의 문화권의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보면 그거 웃기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일본 사람들을 발가락에 때같이 하는 것이 한국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인은 한국인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알기를 발가락에 때같이 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들 중국의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에다가 자기들의 그 문화에 또 이제 시간성, 굉장히 오래된 자기들의 문화권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한문을 가지고 중국이나 한국이 다 쓰고 있고, 또 무슨 뭐 유교라든지 도교라든지 그런 사상적인 것이 다 자기들한테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중국인들은 한국이나 일본 알기를 그렇게 또 우습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바꿔 표현하면 유대인이나 에베소 사람, 즉 그리스인이나 서로 자기들 문화, 이걸 가지고 이제 긍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융합이 안 됩니다. 자기들한테 맞추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런 갈등을 넘어서야 될 그런 당부의 말씀을 사실은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8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 풍성함이 어떤 정도의 풍성함이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다 어떻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배가 부르다.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 아까는 배가 고팠지만은 이제는 넉넉하다. 근데 그 수준을 지나가면은요, 배가 터질 것 같다.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장사를 했는데 이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돈을 쳐다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바램들이 만족하면 사람들은 충만해집니다. 또 배가 불러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소망에 관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인생이 흙바람과 같은 인생이 허무하고 고독한 인생이 이제 풍성해졌습니다. 어떻게 풍성해졌습니까? 단단해지고 차돌맹이 같아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흙바람 같은 인생에 비해서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배부른 것입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시고 우리의 배부름이며 우리의 목마름을 면케하시는 생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되십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이게 또 무슨 말씀인지 하면 이거 굉장히 어렵고도 심각한 말씀일 수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주해를 해왔습니다. 천사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천사들한테 하나님이 한 수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 어떤 그 회사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도 군대라든지 뭐 이렇게 있을 때 보면 그 대표자가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됩니다. 회의를 할 때에 어떤 결정을 잘 내린다든지 모본을 보여준다라든지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라든지 뭐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붙들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이 천사들한테 각종 지혜를 알려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뭐로 알려주시려고 했냐? 그럼 10절의 말씀과 같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에 성도들이 서로 이질적인 것,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질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공동체로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조금 곁나갑니다만은 천사들은 한마디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들의 그 표현이 강하겠습니까? 권세가 강하겠습니까? 그들의 인격은
그들은 권세와 능력은 탁월할지 몰라도 인격은 사람들처럼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믿음을 갖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참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죠. 천사는 영이라면 사람은 영과 인격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며 인격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천사들에게 한 수를 가르쳐 주는데 인격일 뿐 아니라 그 서로 다른 것을, 그 갈등을,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을 넘어서는 것처럼 교회가 서로 인격이 부딪히고 서로 다른 이들이 부딪히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때에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조금 쉬운 표현을 하자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저 김 집사만 없으면 교회 다닐만 한데 박 집사만 없으면 교회 다닐만 한데 이 집사만 없으면 교회 다닐만 한데 나랑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다를까? 누구는 불도저와 같은 악셀레타와 같은 존재고 누구는 브레이크와 같아가지고 자꾸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종 지혜를 천사들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설교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몰랐지? 요걸 몰랐지? 천사들한테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남아 목사님이라고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한 20년 전에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이남아 목사님은 굉장히 설레하고 계셨는데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도 놀랬고 너무 감사하고 충만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걸 몰랐지? 그리고 천사들한테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표정이 지금도 조금 눈에 선하듯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2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야, 나 고생 많이 해. 근데 이것은 내가 이런 환난 당하고 고생하는 거 그것은 사실은 교회의 영광이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야, 니네들 전부 자기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이렇게 다투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임으로써 수고를 많이 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 수고하셨고 자기를 낮추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분이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삼아 오늘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나와 다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함께 주의 몸을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